반갑습니다. 저번에 반야심경 기도 속에서 인생은 무상하니까 또 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세상이나 가족이나 무언가가 중도의 마음으로 한번 좀 돌아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욕망 기도만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출세관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린 것이 세상에는 출세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이 부처다. 근데 이 세상에 기부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전지전능하고 당신이 완벽해지고 행복해집시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선물이 없다. 그래 내가 완성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시야로 세상 살 거 아니라 넓은 시야로 또는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 세상을 살아야 된다. 뭐라고 써졌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지금 대구에서 자살한 학생이 있었죠? 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부모나 학교나 이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 제도가 됐든지 학교 선생님이 됐든지 학생들이 됐든지 전부 다 생각하는 방식이 짧아서 그렇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처세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술 가지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다.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런데 일찌감치 중학교 때 포기하고 주목 세상부터 시작한다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눈을 떼야 된다는 것이죠. 또 중국에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고사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서 세상에는 4개의 검이 있나니 그대여 사용하는 자여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 뒷골목에서 막 싸우면서 쓰는 칼을 쓰는 것은 어디 가기 딱 좋아요? 지옥도 가지만은 교도소예요.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잘났다라고 폼 잡는 이런 것에 인생의 중심을 두지 마라.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냐? 무사의 수준 정도 돼서 지역에 가르치는 사범 수준 정도 되어서 사용해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있고 자기 인생에 밥 먹고 사는 길이 열린다. 최소한 인생의 중요 포인트, 내가 화를 내고 한번 칼을 쓴다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자기 앞길이 열리는데 용을 쓰는 힘을 써야지. 쉴 데 없이 돈 몇천 원 뜯고 사람 말이야 조패해서 괴롭히는 거로 해서 인생이 열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사나이 대정부가 장군의 칼을 가지면 어떠냐. 이건 또 뭐냐 하면은 장군은 평소에 칼을 뽑질 않는다. 그러나 한번 이 양반이 칼을 뺐다 하면은 성이 하나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심심하면 칼 빼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교도소 가고 자기 인생 망치는 길밖에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칼을 딱 뽑아서 쳐라 딱 한 번 했으면은 성이 막 하나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려면 자존심 세우려면은 한 지역이 막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찬 칼을 빼고 자존심을 세워라.
그러면 마지막에 황제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이 황제도 화를 내지 않고 자기의 진심을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당신이 칼을 빼서 쳐라 이랬으면은 한 일개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준 차이 나죠.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한 번 뺐다 그러면 말이지 한 개의 성이 살았다 죽었다 하고 말이지 하나의 나라가 죽었다 살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뭔가 스케일이 있고 뭔가 그 의미를 가지는 인생을 살아야지 시시하게 심심하면 칼 빼고 옛날에는 주먹 잘 쓰고 칼 잘 쓰면은요 출세길이 열립니다. 옛날 시대에는 무사들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주먹 쓸 일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상책이에요. 어리석다. 왜 그렇게 그 인생을 그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몬미가 아니라 참 마인드 체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바로 반야심경이다. 반야바람일다 심경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람이라고 해서는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데 사람이 건너가는 것도 육도에서는 중생세간이지만은 육도에서는 반야롭게 지혜롭게 건너가면은 천상의 복덕을 얻고 출세간의 세상에서는 수행의 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좀 더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여기에 보면 무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진, 노사영무노사진 이랬단 말이죠. 이게 12연계예요. 12연계라고 하는 것은 무명행식 명색 유기촉수 애치 유생 노사 이렇게 나가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 자체가 없을 못자에 밝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밝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현명하지 못하다.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신랑이 돈을 못 잡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무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도 없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 무고진멸도 그래서 고진멸도도 없고 무지영무도 이 무소듣고 보리살타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고진멸도가 뭡니까? 여러분 늘 배우듯이 사성제예요. 사성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까마귀로 놈이 폼 잡고 앉아 있었다. 근데 여기에 배가 있는데 얘가 휙 뛰니까 툭 떨어졌다는 것이 배나무가. 근데 여기에 있던 바위 위에 있던 뱀이 아니 이게 그 배가 그냥 머리에 툭 떨어져 죽었어요. 얘가 죽어서 멧돼지가 되고 까마귀는 죽어서 꽁이 됐다. 근데 이제 절벽에 이렇게 있는데 멧돼지란 놈이 땅을 파다가 툭 굴렸어요. 근데 하필 요 밑에서 꽁이 알을 품고 있다가 턱 떨어져가지고 그냥 직사했다. 그러니 이제 야가 죽어서 사냥꾼의 아들이 됐다니요. 그 이제 이 녀석이 요 멧돼지는 말이죠. 세월이 흘렀으니 10년이 넘었으니 있다 말이에요.
얘가 이제 10만 대살 되니 얘가 멧돼지가 얼마나 크든지 그거만 보면 누군 요새 말대로 환장했다. 죽으라고 쫓아가서 사흘 밤낮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전생의 왼수라는 생각도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쫓아가는데 나무 밑에 수행자인데 멧돼지가 휙 지나갔다. 그러니까는 좀 있으니까 요 녀석이 쫓아가고 여기 혹시 멧돼지 못 봤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소리는 도사가치로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놈아 너 죽고 사는 문제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냥하다 말고 옆에 놓고 그럼 저 죽고 사는 길이 뭡니까? 하니까 이놈아 까마귀 날자 톡 떨어지고 톡 떨어지고 톡 떨어져서 톡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를 죽이면 네 자가 또 너를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활을 탁 풀어버리고 내가 출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돌을 닦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옆구리로 샜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날면서 정 조준해갖고 배 맞아라 탁 하고 배를 떨쳤어요? 안 떨쳤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멧돼지가 말이요 땅 파면서 바위를 굴릴 때 지가 요 밑에 꼭 맞아나고 바위를 탁 떨쳤을까 안 떨쳤을까? 이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의로 괴롭히고 죽였으면은 다음 생에 고의로 받아야 되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으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법칙을 지키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십선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거짓멸도 사성제를 지키는 것도 기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멸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고성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통스럽냐? 전생의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업장을 가지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것도 누구 말대로 왼수를 만난 것도 다 지가 지어서 받는 경우가 다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 기도법을 사용하면서 해라라는 것이 처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라고 하면은 이것은 과다 이게 결과가 일어난 거죠. 그럼 집성제를 통해서 그대여 점검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 기도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컨설팅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기도의 초보자다. 사성제 8정도 6바라비 12연기 이 법칙성들을 모르는 기도법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10만 배 했어, 억만 배 했어 다 소용없어요. 인생의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 집성제는 뭐냐면은 원인이다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찾아봐라. 예를 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은 원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업에 있어서 주고받고 하는구나. 이런 인생의 법칙성들을 눈을 뜨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면 될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증장시키면 될 것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방법을 찾아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현명해지고 지혜롭고 인의예지 신을 지킬 것인지. 그래서 사자소학 기도법을 배우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 나갈 준비가 안 됐다. 사자소학 기도법은 또 따로 내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 불교 공부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8정도라는 거예요. 8정도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신상구사 의삼이라고 해서
정견, 견사, 업, 념정, 이종인지구나. 명정. 이거 외우느라고 머리털 뽑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해당되고, 그래서 바르게 보고 판단해라. 바르게 말해라. 그 다음에, 업이죠. 바르게 행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념이라는 것은 이제 명상해라. 이렇게 나가요. 이거는 이제 정진이죠. 노력해라. 그래서 바른 직업을 가져라.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 나, 고기 잡는 거 직업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러니 나한테 묻지 말아요. 왜냐? 정명이에요. 남의 목숨을 죽이는 직업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다 해서 전혀 또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정정은 선정삼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다 나왔어요. 바르게 하는 데서 인생이 열어지느라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도성제는 뭐니? 37도 품은 생략하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37도를 닦는 명상법은 나중에 하고 우선은 8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가 바르게 보고 판단했니? 라고 질문하면은 잘못 판단해서 그러니까 주먹 쥐고 막 설쳤어. 그러니까 신세 망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돈을 바르게 버는 법을 몰랐어. 그러니까 부도났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녀 기르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서 그 자녀가 어긋났어. 그거잖아요. 그게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멸했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깊은 정신 차원에 들어가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관찰해 보니까 그것 또한 본래부터 그럴 것도 말 것도 없이 공이더라. 왜? 백천만 가지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자식을 길러도 죽을 때 되면은 하나도 먼지와 같이 내 몸뚱어리도 그렇게 갈고 닦고 했어도 다 버리고 가야 되니 얼마나 무지영무도.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이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으로 보리살타야. 보리살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살타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게 무슨 말이냐?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라고 했어요.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구보리 하와중생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갑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주먹 쥐고 까불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스스로를 수양하고 보리는 수양 아닙니까? 돌을 닦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 이것이 양수겹장이 되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기도법에 눈을 뜬 자는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이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인생의 법칙을 모르는 자는 인생이 후퇴할 것이다. 100만 번을 절을 하고 100만 번을 능엄신주를 하도 인생의 법칙성을 지혜롭게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보살이여 반야 파라밀다를 의지하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바로 바라밀, 기도, 명상, 지혜다 하는 게.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냥. 바람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 언덕에 건너가는 출세간의 마음으로 바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이렇게 현명한 생각 가지면 중도심이라고 해서 문제가 터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지 않고 내 것 하기 때문에 일이 터지는 것이에요. 잠깐의 즐거움을 영원한 슬픔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고집멸도도 없다. 영무득이요 얻을 것도 없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명상기도와 수행을 하지 않는 자는 아직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고양이가 생선가게에 가가지고 생선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거와 똑같다. 왜 그러니?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공포도 없고 전도 몽상 원리했다. 뒤집어진 생각이 없어지고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열반을 얻으니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고득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다. 그게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위 없는 정등 평등한 진리를 깨닫고 정법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부처님은 바로 명상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 그 절에 다니면서 명상을 얻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로 알아라 반야 바라밀다가 바로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주요, 무등등주다. 이 신주고 명주고 무상주고 말이지. 이 진언이란 뜻인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그 고통과 인생의 고난을 제거시켜 주더라. 진실하고 헛되지 않아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자면은 즉시 말하자면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가세가세라는 거예요. 바라아제 저 언덕의 가세 바라승아제 승아제 우리 함께 저 언덕의 가세란 뜻이에요. 모지라고 해서는 보디라는 말인데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보디사바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경을 설명할 때 명상법과 정인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저는 실제 체험에서 오메리오 숙면이래까지 체험해 봤기 때문에 방법론을 찾아내서 제시하겠다. 말하자면 내가 과거에 수행하면서 이러이러했고 또 방법론 현대적으로 찾아보니까 요게 그런 혜택을 봤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명상법을 말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행했다라는 입에 담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설명하면서 체험했던 과정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죽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은 병전을 대신 읊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앵무새다고 한다. 남 따라하니 요즘 말로는 논문 표절하고 있다. 부처님이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간 설명이지 자신이 체험하지 않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근거 자료가 있느냐? 저렇게 나온다. 자, 보세요. 삼정관이라고 해서 삼마발제관, 사마타관,
그 다음에 선나간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삼정간을 수행할 때에는 환간이라고 그러죠. 삼마발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에 대해서 오매이려 경지에 들어가야만 환간을 건너갑니다. 그 숙면 1회 정도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 보실까요? 베타, 알파, 세타, 델타 이렇게 나와요. 베타, 알파는 오메이리어 정도, 오메이리어 3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 잠을 잘 때 현실을 인식합니까? 그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거나 잠을 자거나 베타 알파 상태에서는 이려 3매를 얻었다 하면은 현실과 그 문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말하면은 계법을 굳이 지키려고 안 해도 지켜진다.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파워다.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저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스님 살도음망주여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망어하고 술 먹고 이런 것에 그물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그물에 걸리면은 인생이 손해를 봐요.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물에 걸려서 인생이 망하기 싫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1단계예요. 요 밑에 단계의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지켜지는 거예요. 살생하면 교도소 갈 것이요, 또는 자기 수명이 짧을 것이요, 아니면 병이 많을 것이요. 가족이 그렇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면은 가난한 가부를 받을 것이요, 사기도 많이 당할 것이요, 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자, 연애를 박사같이 잘하면은 신세 망치는 거고, 그래서 남자 인연이 없어지고 자식 인연이 없어지니 그것도 골치 아프죠. 거짓말을 잘할 같으면 일제 신용이 없어지고 술을 좋아하면은 빨리 사유나라 한다. 그러니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1단계예요. 기도하면서 그대여 성공하고 싶으냐? 여기에 중도를 붙여라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중도 지혜를 넣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나치면은 바로 저기 인생이 달려 들어가서 그물에 걸려서 망가지니까. 그런데 2단계는 뭐냐? 바로 명상하고 수행하고 기도해라. 삼마발찌간을 들어가.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저것이 웬만큼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삼마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정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국 불교는 가나서는 선정삼매를 끼고 가야 돼.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숙면 이래까지 저도 체험해봤지만은 화두일념이 되어서 체험해봤지만은 여기서 도를 내가 뭔가 깨침을 얻었다 하더라도 현실로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명경지심이요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인데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분별심이 생겨.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키가 크다 작다. 이게 일어나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것이 선정삼매에 따라서 육의식의 깨달음을 얻었냐, 칠의식이 얻었느냐, 팔의식이 얻었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수면 정도 되면은 오의식이 조금 정리되고요. 숙면과 생사일에 되면 육의식, 생사일은 칠의식, 그 다음에 입퇴 출퇴는 팔의식, 영겁이려는 구의식이다. 이 선정삼매에 따라서 가나선도 등급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 이론으로는 막 온갖 참선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막 저한테 와가지고 거사님이 말이요 도를 30년 닦았니 40년 닦았니 그래요? 나는 다른 건 모르고 당신 법당에 지금 당장 앉아서
일주일 동안 물 끊고 앉아 있어 보시오. 그러면 사흘만이라도 탁 다리 움직였다면 그냥 당신 도딱 같아 하죠. 아니 용맹전이 우리는 말이지 3년을 했으니까 당신 말이 3년까지는 아니라도 오미려 됩니까? 숙면이려 됩니까? 실험을 해봐서 구득을 못하겠어요. 당신 도를 벗거량 한다는 입에 담지 마라. 제가 한참 도를 닦고 나서 말이지요. 부처님 앞에 저 도를 바친다니까 이놈아, 부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혼을 빼면은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데 너는 도를 닦았다는 녀석이 생사 자유자재를 얻었느냐?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를 입에 담지 마라. 선을 입에 담지 마라. 너 사기꾼 아니냐?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가타의타 하지 마라. 이론으로 백날리. 뭐 천마에 요령이 딸랑딸랑 벗거량 하자고 그러고 들어와.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숙면이로 됩니까? 생사이로 됩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타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스스로 양심이 있게 난 6의식, 5의식을 여기에서 내가 조금 화두 일념이 됐구나. 도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양심껏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대망어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선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뭐냐면 관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덕이 되는 건 뭐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알파, 베타, 세타, 델타 들어가는 뇌파 유형이죠.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출세간의 공부에 눈을 뜨게 된다면 10가지 자제를 얻을 것이다. 그게 뭐니라고 하면은 첫째는 뭐라고 써있어요? 수자제라고 그랬죠? 수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래 사는데 수명을 자유자재할 수 있다. 마음 쓰는 걸 자유자재 쓸 수 있다. 돈에 대해서 자유자재를 얻을 수 있고 행동하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승해자재라고 해서 소승한 깨달음을 자유자재할 수 있다. 원력을 자유자재하고 실력을 자유자재하고 지혜를 자유자재하고 법을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색 신명수도 자유자재할 수 있다. 부귀영화도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명상에서 도를 성취하는 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지혜와 반야 수행을 해본들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세간 바람일 기도를 하기를 권장하고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과 인생과 모두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이렇게 그 명상 속에서 자유를 얻으면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 마치 새가 날아가되 자취가 없고 바람이 움직이되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나무가 살며 산소를 한없이 뿜어내듯이 구름이 태양을 아무리 가려도 그대로 존재하듯이 그대의 인생은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롭고 늘 좋은 복덕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상으로서 반야신경 2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자, 여러분 반야신경 명상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평안하게 두시는데요. 머리가 없다라고 느끼세요. 몸이 없다, 다리가 없다. 자,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을 3번 하게 되면 정말로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서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당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자기만의 법당에 문 열고 들어가서 촛불 켜시고요, 향로 켜시고요, 다개물 다시 새로 놓으시고 인사를 3배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관음보살님께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 마음의 지혜, 반야심경의 지혜를 새기는데요. 사성제 8정도를 초월하는 그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의 고진멸도 사성제를 관음보살님께 바치옵나이다. 첫 번째, 고성제는 인생의 고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니 집성제라.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 도성제를 실천할지니 도성제는 발정도로서의 정균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겠으니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바르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바르게 정진하겠습니다. 바르게 명상하겠습니다. 바르게 선정삼昧 이루면서 이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와의 소원 성취하고 고통이 소멸되면 멸성제를 이루게 되나니 이와 같은 곳은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명상수행을 통하여서 세상 만사에 초월하는 중도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몸과 마음을 초월하여 출세간의 바람일다를 얻기 위함입니다. 새가 날대 발자취가 없듯이 바람이 움직이되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나무가 살면서 산소를 무한히 내듯이 아예 어떠한 바위가 가려도 물이 흐르듯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그대의 본래 태양이 존재하듯이 반드시 이와 같이 호호탕탕 대열반을 이루겠습니다. 자, 관음보살님께 합장 인사하고 촛불을 끄십시오. 자신이 끄는 모습을 보시고요. 조와 향을 끄고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거룩하신 관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호호탕탕 자유로운 마음을 얻어지이다. 평생 동안 명상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관음보살 3번 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상으로 반야신경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